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목회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귀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제목의 응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강해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모자라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인생이 지켜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의 가정이 그러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나라 또한 그러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내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경계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혼자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홍콩 경유해서 갔다 왔는데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용기가 엄청 많은 사람도 아닌데 혼자서 스리랑카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잠시 한국어 수업도 담당해서 이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무슬림 기도가 나오는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100% 무슬림들만 다 모여서 사는 마을에 제가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글쎄, 제가 거기를 가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안 떼고 간 거예요. 몰랐죠. 왜냐하면 십자가 목걸이가 너무 작은 십자가였고, 그리고 평소에 늘 하고 다녔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한 집에 이렇게 갔는데 젊은 남성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요, 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알아들었죠.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맞다. 나 십자가 목걸이. 처음에는요,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정말 의심이 가득한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 대답을 제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날 다행히도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고요. 그곳에서 이제 선교에 어려움을 줄 일을 제가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요, 정말 피곤했던 하루를 이렇게 되짚으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제 마음속에 끝까지 지켜야만 했던 그 경계선,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그 무언가를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져야 하는 마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순결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믿음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은근팸을 다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그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시기를 증언하는 성경 구절들을 읽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행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입니다. 모든 행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여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열왕기하 16장에는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또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했던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나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19명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곳에는요 8번의 피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지만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선왕이었고, 그리고 또 다윗의 가문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오늘 아하스가요 바로 이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에 속했던 사람. 그는요 남유다의 12대 왕으로서요 2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6가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하스가요 이 남유다에서 세워진 왕인 것 치고는 정말 사악했던 왕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잠시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화면 보고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는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 말씀을 읽게 되면요, 역대하 28장 3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가 자기 아들에게 했던 가증한 일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고 하면 자기 아들을요 흰놈 골짜기에서 분양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우상에게. 그리고요 산당,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기가 콜이란 단어가 붙어요. 콜이란 건 무슨 뜻인고 하니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요 산당,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모든 것에서 제사 드리면서 분향할 수 있도록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게끔 이 아하스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아하스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하스가 굉장한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굉장히 선진문물에 앞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해시계 있죠, 해시계에 대한 언급이 딱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해시계를요 아하스가 만들었어요. 해시계를 아하스가 만들어요. 이사야에도 한번 나오고 여기서도 한번 나오는데 이때 해시계는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하루는요 아람 왕 르신이랑요 이스라엘 왕 베가가요 예루살렘에 아하스를요 이렇게 에워쌌어요, 팀을 짜서. 근데 끝내 이 아하스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연합했는데 아하스를 꺾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아하스가요 정치적으로도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일로 즉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잘 봐달라는 거죠. 머리가 빠릿빠릿 잘 돌아가요. 딱 굽혀야 될 때 딱 굽혀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저를 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올라오셔서 그 손에서 저를 구원하십시오. 그리고요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은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요. 시작.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은금까지 모두 다 건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무서워했으면 건드리지 못했을 법한데
하나님의 물건인데 그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모두 다 싹 다 보내버려요. 그는 하나님을 지켜내야 할 인생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중심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은금을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지켜내야 할 중요한 가치, 더 지켜야 할 중요한 신념, 그 입지, 세워야 되는 단단함, 그거에 마음껏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아주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아수르의 우상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놋제단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막 옮겨요. 물두멍이랑 놋바다를 치워버려요. 성전에는요, 왕이 들어갈 때 이용했던 낭실이라는 이 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막 마음대로 막 옮겨버려요. 이 모든 세워졌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야 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싹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세상 강한 자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홀로 완전해서요, 모든 것이 다 모자랄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신념, 내가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 붙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빠른 정치적인 처세,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의 경험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지켜내야 할 모든 것들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아하스의 사태가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나님이 계속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이건 아하스가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일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아하스가 생각했던 그것은요, 그가 지켜내어야 할 중심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지키고자 노력했던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입지와 정치적인 처세들은 사실은 그가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야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까지 모두 내다버린 그는요, 사실은 목욕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모두 버려버린 어리석은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자란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봤을 때 와, 저 사람 부족한 거 하나 없다, 야, 저 사람 어떻게 모자란 거 하나 없어 보이냐,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된대요. 그런 분 진짜 계셨어요.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 정말 만났어요, 그분. 저분한테 복음 안 전하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부자여가지고 뭐가 부족한 게 없대요. 복음 안 전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모자람 없고 완벽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요, 이 아하스가 등장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오버랩 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요, 끝까지 지켜내야 했던 경계선들을 무너뜨린 또 다른 인물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예요. 네, 우리가 선왕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요? 네, 그래요. 히스기야도요, 남유다에서 전무후무한 선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하지만 그 사람도 아버지 아하스처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선한 왕, 이 히스기야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선왕이라고 평을 받을 수 있었던 아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걸까? 많은 성서학자들이요, 바로 그의 어머니 스가랴 선지자의 딸 아비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해석을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르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보실게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의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어 라고 증언을 해요. 그랬더니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았던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심지어 다윗의 모든 행위까지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증언도 받은 사람입니다. 늘 다윗의 행위와 똑같지 않았다, 다윗의 행위에 반하여 이런 말만 나오다가 다윗과 모두 다 똑같았다라는 평을 받은 것이 오로지 히스기야뿐이었던 거죠. 역대하를 읽다 보면요 29에서 31장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증언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 갖다 바쳤는데 완전 무너졌잖아요. 성전 막 마음대로 막 움직였는데. 그리고요 성전을 재봉헌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유월절을 준비해서요 성대하게 지키기까지 합니다. 그는요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우상의 산당을 다 제거했고요, 주상을 깨트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려요.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요 음란하게 섬겼던 남유다를요 아주 정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까지 내리는고,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아하스가 섬겼던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 나라 자체와 그 우상 자체를 다 거절한 거예요.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성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공했대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요 히스기야도 모자란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믿음 진짜 좋지 않아요? 다들 노라고 했는데 예스 하면서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잖아요.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우상 다 부수잖아요. 아수르 안 무서워, 나 너네 안 섬겨, 막 나가잖아요. 아주 완벽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아닌 것 철저하게 거절하는 완벽한 사람. 아하스는 그러하지 못했지만 히스기야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을 진짜 끝까지 지킨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요새였던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공격해서 점령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라가 이제 다 점령당한 거예요. 헌데 히스기야가요 이 일을 겪기 8년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가 되던 해에 무슨 일을 겪었냐면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요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걸 본 거예요.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자기 민족이 다 아주 잡혀갔어요. 민족이 혼혈 민족이 됐어요.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요새를 다 점령당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요새를 점령당한 그가 아수르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는 것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열왕기하 18장 1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증언돼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있는 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긁어서 줘요. 그것까지 다 긁어야 될 정도였던 거예요. 왕이 된 히스기야가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끝까지 지켜야 할 고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다 재건을 해요. 유월절도 다시 다 성대하게 해요. 그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참 인정받는 선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세웠던 바로 그 성전을 박박 긁어서 있는 대로 다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세웠어요, 성전을? 내가 세웠어요, 내가. 6월절 성대가 어쳤어요. 그 기둥에 금이 올라갔을 때, 그 기둥에 금을 붙였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참 아름답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본인의 손으로 박박 다시 긁어내야 됐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세상 어느 누가 온전해서 모자람 없어서 완벽해서 모든 것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정신 차렸더니 한 해 두 해 나이 먹다 보니까 나를 이끌었던 그 마음의 중심의 신념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나는 정직했고 성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믿음 지켰어요. 처음 교회에서 이 직분 맡았을 때, 처음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하게 됐을 때,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마음의 기쁨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난 너무 기뻤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했고 그 믿음의 신념 끝까지 신앙 붙들고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 가족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고 나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새에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도, 신앙의 마지막까지 다 박박 긁어서 퍼나른 것 같았을 때도, 내 신념 굽혀서 퇴색해 버렸을 때도 그런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내 인생에 발견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하스 같았으면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덜 문제됐을지도 몰라요. 원래 그에겐 하나님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 무서워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신앙이 그의 인생의 가장 우선된 가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고지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것을 가뭄 속에서 물이 마른 것처럼 바닥에 다 드러내서 보여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고지를 그냥 내어줘 버렸어요. 뺏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긁어서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일로 히스기야가요 더 큰 문제 앞에 봉착하고 맙니다. 아스루 왕이요 더 많은 병력을 보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를 치게 만들었어요. 더. 심지어 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남유다 백성에게 유다말로 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국말로 야 너네 지금 다 갇혀있지? 하나님 없어. 너네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게.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일들을 잃어버렸을 때,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시작.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도리어 그가 모자랐을 때,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바닥을 보였을 때 약했기 때문에 강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그들이요 노임을 받아요. 히스기야의 통치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왕이었다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똑같이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강한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요 목회팀 이제 연말 이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참 많은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가 단순히 앉아서 삭상공론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참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와 진짜 할 일 정말 많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 참 모자란데, 아 나 참 부족한데, 아 지금 내가 이런 실패감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참 부족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아나?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아침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침 이제 묵상하잖아요, 큐티. 목회팀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드렸던 이 말씀 묵상을 나눴어요. 아하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히스기야가 떠오릅니다. 이런 묵상을 했어요. 두 사람의 모자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히스기야의 온전해심, 히스기야의 강해짐.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 팀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아유 오늘 저녁에 설교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러셨어요. 근데 정말 저희 안에서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팀 안에서요 더 깊은 성서 연구가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요 사실 우리 모두의 작품이에요. 성서 연구가 막 깊어지다가 이런 묵상이 있고 저런 묵상이 있고 원어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이제 신학을 다 했으니까 막 신학적인 이야기가 막 깊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히스기야랑 아하스랑 이름 어원이 똑같은 것 같아 라는 예상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곧 바로 어원을 이제 막 찾아서 파자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글쎄 이 한 가족이었지만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다르게 지어졌던 이유가 그들의 이름 속에서 찾아질 수 있었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이름의 어원은 똑같아요. 바로 하자크예요. 하자크, 아하스, 히스기야, 하자크.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세 글자가 중심이 되거든요. 하자크. 하자크라는 뜻은요, 잡다라는 뜻입니다. 잡다. 그런데 아하스라는 이름은 어떤 뜻으로 이게 파생이 되냐면 소유자라는 뜻으로 결론이 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소유자. 그의 신념과 강한 확신, 해시계라는 선진 문물을 발명하기까지 천재적으로 앞서 나갔던 그 모습이요 모두 다 자신의 소유물일 뿐이었어요. 내가 지켜내야 될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이 그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소유한 그에게 하나님은 계실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같은 어원의 뜻을 가졌던 히스기야의 이름 뜻은요 히스기야, 즉 야훼,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강해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하자크, 잡다,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셨을 때 그는 모자란 인생이었지만 바닥을 다 보였지만 넘어졌지만 무너졌지만 부족했지만 강해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히스기야가요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생명의 연장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 증표로요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때 해시계가요 아하스가 만들었던 해시계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아하스에게는 그 해시계가 앞으로 가며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히스기야에게서는요 심판이 뒤로 물러가며 옮겨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부단히 모자라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자라지 않기 위해서 참 무던히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상황, 더 유용한 관계, 더 건강한 육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모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너의 인생 소유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내 손에서 강해질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고 고쳐질 것이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그것을 놓쳐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일부러 버리진 않으셨어요? 조금 참기 힘들다고 내어주진 않으셨나요? 바닥을 드러내서 보였기에 부끄럽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모자란 그의 인생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소유된 인생이 되었을 때요 모자라지만 지킬 수 있어요.
모자라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다 내어줬으니까, 내가 넘어졌으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족함 괜찮아. 모자라 괜찮아. 나의 강함으로 너를 내가 붙잡아 줄 거야.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